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묵상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 번 다 읽었죠. 다 한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을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자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태복음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저는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때문에 좀 많이 나갔는데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성경을 다 읽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하면 그 전에 읽을 때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성경을 묵상할 때는 나의 환경과 또 나의 지금의 처해 있는 처지들을 같이 보면서 묵상을 해서 그런지 조금 변해서 다시 묵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제가 그동안 성경 묵상을 하면서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냥 당연히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쳐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읽을 때는 이게 너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갔을까 하는 모습들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좀 의아합니다. 왜 하냐면 그냥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가갖고 그 고기 잡는 어부들 보고 야, 나 따라와. 내가 너희들로 사람 낚는 어부 해줄게. 어부 시켜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따라오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걸 읽어보면서 그렇다면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어떤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마가복음도 거의 뭐 글씨체 조금 틀릴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가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나 하는 게 나타나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누가복음. 요거 우리가 한번 교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때요? 앞에서 그냥 읽는 거랑 여기 지금 읽은 거랑 좀 많이 틀리죠? 이게 지금 배경 설명이고 예수님이 부르던 정황입니다. 자, 한번 상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내려오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세요. 회당에 가서 설교도 하시고 또 병 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 기적을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겠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거기서 누구를 처음 만나냐 하면 베드로를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당신의 배를 제가 좀 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배를 얻어 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또 부탁한 것은 이게 해변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조금 띄워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를 시작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리고 나서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말씀을 다시 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 그물을 씻는 행위는 뭐냐면 이제 끝났어.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고기는 못 잡았으니까 집에 가야지. 가서 좀 쉬어야지. 내일을 준비해야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어디서 젊은 사람 하나가 무리를 확 이끌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갑자기 배를 띄우라 그러더니 그 위에 올라가서 한참 설교를 하고 설교가 딱 끝나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뜬금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대답을 안 할 뿐이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갈릴리의 그 호수의 둘레 면적이 53km랍니다. 그러니까 꽤 넓은 그런 호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넓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호수는 3,000개가 있던 미시간에서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호수는 봐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누구? 베드로예요.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가면 고기가 얼마나 잡히고 무슨 시간대에 가면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어느 곳에 가면 무슨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다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에게 목수이신 예수님이 뭘 어부에서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굉장히 지쳐있고
또 마음도 몹시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전에?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내려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려있는 그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렴풋이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덕목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과 나의 환경과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틀립니다. 복종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복종은 타의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자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우러나와야 우리 비로소 순종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왜? 선택하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자의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축복을 받으셨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순종의 결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렇게 하니가 무슨 뜻이죠?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 그렇게 하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고기가 힘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잡히는 고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그 호수가 굉장히 따뜻하고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수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근데 거기 고기가 굉장히 많대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더라고. 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냐면 낮에 고기를 못 잡는 이유가 해가 뜨면 그물이 보여서 고기들이 다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린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잡았는데 그물이 터지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갈릴리 호수니까 뭐 고기가 커봐야 뭐 손바닥만 밖에 더 하겠어? 아닙니다. 팔뚝만 해요. 정말 크더라고. 그러니까 한 괴짝에 대여섯 마리밖에 안 담기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베드로를 만들어 갔을 때 베드로가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와 똑같은 상황이 생겨요. 그때 고기를 잡아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서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물을 내 오른쪽에다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그리고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막 그물이 터질 것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몇 마리가 잡혔는지 아십니까?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모나미 아시죠? 모나미. 153마리. 모나미 볼펜을 보면 위에 모나미 볼펜 아세요? 153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분이 아주 대표 되시는 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153이라고 되어 있어요. 153마리가 잡혀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요만한 고기 잡혀갖고 153마리 요만한 고기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겠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고기가.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이 순종의 결과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것이 물질적인 충만이든 영적인 충만이든 어쨌든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다른 어부들도 놀랐죠. 왜냐하면 전혀 잡히지 않을 만한 곳에 가서 물고기가 그물이 터지게 잡히니까 기적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적적인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만 보고 너무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베드로는 틀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다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잡힌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런 것에서 흥분하고 야 이제 나는 부자가 됐구나 막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무릎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죄인이니까 물러가십시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우리 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체험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죄를 들여다보게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내적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보고 나의 더러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 빛이 나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어요. 조금 잘 살은 것 같아. 기억에. 우리 집에는 뭐가 있냐면 광이 있어. 광. 여러분 광이 뭔지 아세요? 광? 모르시는 분들이 이 광 아닙니다. 이거
그림책 하는 광이 아니라 5광, 6광이 아니라 광은 곡식을 넣어두는 곳이에요. 곡식과 뭐 여러 가지를 넣어두는 곳인데 저희 집에는 광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동네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같은 걸 하면서 놀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애들이 절대 못 찾아. 왜 못 찾냐면 안에서 문을 잠그거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겼어요. 근데 지금 기억에 그 광이라는 게 그때는 전기불이 없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문틈 사이로 햇빛이 쫙 비쳐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면 뭐가 보입니까? 햇빛만 보입니까? 아니에요. 햇빛에 비친 뽀얀 먼지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정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어두운 이 안의 광을 모릅니다.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악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평소에 우리가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그 안에 비치면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안 꼬꾸라져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지. 이사야서 6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천사들이 서로 날며 창호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라 화로다. 내 입이 죄악에 물들었구나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에요. 욥도 하나님을 만나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느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그 죄악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 죄악된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님의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제자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려니까 뭐를 추구하냐면 방언을 막 원해. 그것도 좋아요. 그럼 막 어떤 신비한 체험을 원해. 이게 예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임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테이크하세요. 정말 이거 진짜입니다. 아니면 성을 가로 진짜.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런 거듭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확 변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갑자기 내 생활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하던가요? 저도 한번 그래봤거든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잘 안 변하더라고요. 내 바탕에 죄악이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저에게 임재를 하고 제가 회심을 하고 뭐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많은 경험을 했어도 저의 바탕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바뀔 줄 알았어요. 물론 많은 면에서 저 변화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 제자, 그리고 천국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설교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을 제자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셔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 중에 그 천국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끝까지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천국에 대한 것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나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죠?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거기서 포기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 속에 죄악의 영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것을 씻기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아요.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물고기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손을 놓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한 번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절대 손을 놓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끌고 가세요. 어떻게든 고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만드세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성령님이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서 예전보다 더 형편없어진 베드로와 제자들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만난 그 장소에서 그때와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배로 있는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물고기와 빵을 구워놓고 거기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리고 막 예수님한테 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극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봐도 이 부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극적으로 한 묘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3번을 부인을 했는데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증을 그 자리에서 아주 단판을 짓는 거지. 꽉 붙드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제자들로 변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누구야? 상훈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해야 합니다. 아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목사로 부르거나 선교사로 부르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으니까 막 선교지 뭐 아프가니스탄이고 뭐 어디 막 중동 쪽에 가가지고 막 선교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많고, 또 그 선교를 통해서 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그 슬로건을 걸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어떤 건지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사명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예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앞에 앉아 계신데, 권사님들 움직이시도 힘드시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그게 순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굳이 막 내가 막 뭐를 해야 되겠다 내 의지로 내 신앙적인 어떤 나의 관점에서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실망도 좌절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